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지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대신 이 지상에 꾸며놓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천국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이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는 이 죄인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이 죄인의 특징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도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지체에게 죄를 전가시키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게끔 만드는 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처음을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18장 1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어린이는 이 사회적인 비중이 아주 현저히 낮고 또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이 작은 자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볼품없는 자로 여겨지는 모든 약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도 거기도 작은 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데 오늘 읽은 10절에서의 작은 자는 18장 전체, 18장 처음부터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볼품없이 여겨지는 자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자들, 약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본다면은 율법대로 살자는 모든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 교회로 치자면은 기득권 세력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하찮게 여겨지고 좀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좀 가볍게 대하고 경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해요. 10절의 나머지를 보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들에게는 다 천사들이 있대요. 그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께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보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했을 때 던졌던 말들, 눈빛들,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한대요, 천사들이.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수호천사 개념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가 일일이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향한 그 돌봄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런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자들을 살피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어떤 시스템들, 질서들을 천사로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로 치면은 약자들을 향한 어떤 사역과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살피는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히 감당하지만 교회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시민단체들이나 어떤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이 더 빨리 움직일 때도 있죠.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교회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길을 잃은 양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잃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버려두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99마리는 안전하게 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잘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의미에서 잃어버린 그런 한 마리입니다. 그 잃었을 때의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자, 잃은 자, 이런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 작은 자, 큰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자, 낮은 자, 우린 나름대로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잃었나 안 잃었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은 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기준과 그 눈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우리 눈이 틀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만큼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경대로만 아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여러 가지 내 판단 기준과 안경을 장착한 대로, 그 장착한 대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든 걸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100%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 어떤 효율성의 법칙을 좀 적용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집단이나 또는 국가를 운영해온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 세상을 좀 쉽게 통제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소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을 잘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칙을 쓰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빨리빨리 이런 여러 가지 결정과 정책들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오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 99가 있고 잃어버린 사람 1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99마리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뭐 한 사람 정도야 잃어도 괜찮지.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 수와 잃어버린 사람 수를 비교해 보면서 그 비율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제일 많이 마음이 가고 눈에 띄고 걱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어요. 잘하고 있는, 말 잘 듣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마음이 좀 덜 가잖아요. 알아서 잘하니까,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 눈에 너무나 약해 빠지고 앞가림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아파왔던 자녀들에게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요. 우리는 이 나름의 저울질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죄악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거면은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을 또는 어떤 약자들을, 안 그래도 약자이고 안 그래도 희생당하며 살아왔는데, 피해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실족해 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중대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법칙을 즉각 적용하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려면은, 교회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운영해 가려면은 세상의 어떤 경험들, 우리가 좋게 경험했던 그 세상의 방식들을 자꾸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좀 더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요, 세상의 방식은 그 소수의 몇 명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사랑의 기능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모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 그럴수록 교회는 사랑의 기능이 점점, 사랑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투입해서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의식들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고 돌아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약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해요. 오늘도 이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 내가 평상시에 그냥 소외시켰고 미워했고 그냥 가볍게 봤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문자 하나라도 사랑을 담아서 내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더라. 그 기쁨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해보니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루, 그런 승리의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